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난주는 어버이날이 있어서 우리 시온성교회 전교우 신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마스크를 한 채로 기도해드리고 또 집에서 만든 빵과 카네이션 대신에 꽃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전부들 이 깜짝 이벤트에 너무 반갑게 감동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통화를 하지만 얼굴을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께 또 멀리 계신 분들이나 혹은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어머니께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요즘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의 포문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아주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3절 이후에 보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건강하게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단락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 행복함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차곡차곡 잘 쌓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 신뢰를 우리 본문 바로 전편인 127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2절에서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해서 오늘 그 다음 시편인 127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반면에 128편에서는 그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127편에서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편인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경험할 때 이런 평범한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두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축복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축복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에 비해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상태에서 거두어가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예전에는 소중한지 모르고 지냈던 그 평범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행복한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인데요.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이 두 나무가 주는 상징적 의미도 아주 큽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감람나무가 나무 중의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천천히 자라지만 수백 년, 심지어 어떤 것은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있다가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었는데 이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제 물이 빠져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알려준 것이죠. 또 이 솔로몬 성전의 그룹 천사들을 장식할 때 사용했던 재질이 바로 이 감람나무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세 번째로는요, 후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보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라는 후손이 번성해 가는 것을 또 형통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를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올리면서 혹시 잔치가 끝나고 나서 혹시 자녀들 중에서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 생각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였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아주 잘 그 이름이 고귀하게 등록될 뻔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준 뒤에 그 일이 바로 있고 난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보고 자랐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이 말씀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부모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버리실 때에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멸망시키지 않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도록 분열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목자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찾아다니는데 사흘 동안이나 찾지 못했다가 사흘 만에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했더니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금 꾸중하듯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는 이제 이 12살 된 아이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51절에 보면 이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쉰발로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심사숙고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합쳐서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기 때에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도 있죠. 그것을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모든 것을 조각조각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 깊이 두었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꿈꾸는 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이 요셉을 쉬게 하였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개척자의 아내로서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도 링컨에게 성경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재산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링컨은요, 그 뒤에 새엄마인 사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가 링컨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장작 패는 일이나 하며 평범한 농부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책 읽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이를 양육을 했던 겁니다. 링컨이요, 나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억을 했던 것이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그곳, 곧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후손으로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넘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족속, 우리 믿는 믿음의 족속들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새 번역을 인용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유대민족,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손녀, 손녀를 보면서 내게 직접적으로 아들, 손자, 손녀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을 허락해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손자, 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후손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뿐 아니라 나와 속한 모든 가정, 후손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후손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